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5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무하마드의 후계자들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아브드 알 말리크의 주된 목적은 국가 조직의 재편성이었습니다. 그래야 692년부터 697년 화폐를 주조하는데 이러한 그 화폐는 비잔틴 제국 및 사산 왕조의 화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화인 디나르, 은화인 디르함, 또 동화인 필스 이런 것들은 비잔틴 제국 또 사산 왕조 그 화폐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는 잠재적 위험과 불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북부 출신의 아랍인들에게도 군대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아랍 예멘의 가장 선진적인 요소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간첩 활동을 막기도 했던 효율적인 우편 시설인 바리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디완, 체계에 기록하는 행정 증서에 더 이상 그리스어, 콥트어, 아람어, 유대어를 쓰지 말고 아라비어만을 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시리아,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 외 지역의 이슬람교도 마알리라고 하는데 이 마알리 문법학자들의 결정적인 공헌으로 마침내 적당한 정전이 등장합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교도 혹은 마즈다 교도의 공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친과 조부처럼 우마이야 왕조의 행정 책임자로 일한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면서 행정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 왕조의 건물 외양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드 알 말리크는 예루살렘에 화려한 바위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또 이슬람교도 신하들이 메카를 순례하던 이븐 알 수바이르의 적대적인 선동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위대한 야망에 맞는 기념비를 갖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인 알 왈리드 1세대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무아이야 왕조의 사원들과 또 카이로 우한에 위치한 시지 오쿠바 사원은 빈약한 아라비아 유산의 외국의 건축 양식을 결합하면서 뚜렷한 동화력을 지닌 이슬람의 전적으로 아라비아적인 시대 정신과 문화의 시작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적군인 비잔틴 제국과 접촉한 흔적은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우마이야 왕조의 사원에 있는 모자이크 작품과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의 화폐 중 하나인데 이 데나리온의 주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접촉이 있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가 컨스탄티노플보다 3배나 긴 성벽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진 동시에 허황된 바람 때문에 3차례나 탐험대를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로마를 가지겠다는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두 번째 공격 중에 만난 그리스의 불, 이것은 화역을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슬람이 아니라 훨씬 뒤인 776년
터키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um마는 북아프리카의 동쪽 지역인 호라산과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에서 규모를 키우면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욱 활발해진 군사활동 덕분에 이슬람 교도들은 지브롤터 해협, 지브롤터는 베르베르족의 용병대장 타리크 이븐 지아드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여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서고트족을 물리치고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로 진출하려던 것은 732년 포아티아 평원에서 칼 마르텔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빌라드 아란달루스, 즉 아란달루스, 이 아란달루스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기 스페인을 아란달루스라고 하는데, 아란달루스에 이슬람 교도들이 출현했고 800년이 넘는 동안에 유럽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매우 귀중한 유물들을 건립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르네상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서 이룩했으나 현재는 이친 매우 소중한 지적, 기술적 업적을 전달한 그런 덕분입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 문화에 확실하게 남긴 예술적, 과학적, 문명적인 공헌, 예를 들면 중요한 급배수 설비, 또 병원, 요양원, 대상들의 쉼터 등은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몰락한 것은 하자르족과 고대 터키인의 파괴적인 공격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있지만 주요 동기가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의 공정함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마왈리, 시리아,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 외 지역의 이슬람 교도를 마왈리라고 하는데, 이 마왈리의 압박에 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마왈리들은 이론적으로 보편주의를 제시하는 새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롭고 유리한 관공서의 직업에서 본질적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하게도 비이슬람 교도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떠맡았습니다. 이들은 인두세인 지지야, 또 토지세인 카라즈의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견딜만한 것이었어도 아랍 이슬람 교도가 신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 내는 히사, 자카트보다 부담이 더 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마이야 왕조의 해체와 아바스 왕조의 등장입니다. 740년부터 743년에 베르베르족이 처음 일으킨 반란으로 북아프리카 서쪽 지역들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는 인구가 더 많은 도시 지역과 해안 지역만 남게 됩니다. 소위 아바스 왕조의 혁명이 다마스코스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예언자의 숙부인 아바스에게서 내려온 당파는 마알리의 깊은 근심과 알리파의 힘을 약화시킨 원인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당파는 굳건한 비밀운동을 벌이기 위해 페르시아 출신의 천재적인 자유민인 아부 무슬림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아부 무슬림은 오아시스 도시인 메르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아이야 시대부터 알리파를 지지하던 5만 가구가 그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편입되었으며
747년에 무력해진 우마이야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70년 동안 세력을 키웠던 겁니다. 이곳은 호라산 지방으로 페르시아 아랍적인 분위기에서 형성된 탓에 쿠라샤니아로 불렸었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페르시안이었습니다. 공격에 성공한 아바스 세력은 더 힘을 키워 750년 1월에 티그리스 강의 지류인 자부강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우마이야 신자들의 최후 영웅이자 불행한 사령관인 마르완 2세가 이집트에서 살해되자 이들의 승리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바스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750년부터 125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1258년 마지막 칼리프 왕조가 몽골족에게 학살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500년 동안 경제와 문화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알-무디 와킬이 자신의 터키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뒤로는 제도가 계속 전짐적으로 쇠퇴했습니다. 민족국가의 탄생은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왔는데 수없이 증가하는 궁정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술과 과학은 새롭게 발전을 했습니다. 더 많은 또 예술품이 이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처음 몇 년 동안 제국의 평화를 회복하고 아부 무슬림과 혁명 주동자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을 유지해 갈 인물과 새로운 정치 조직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황제정입니다. 이때부터 옛 중동의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무슬림 사회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라크 심장부에 자리 잡았고 지도자들 중 나머지는 제국 전역으로 파견되어 주요 총독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행정부 순회들은 이라크에서 관료층을 구성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란인이었지만 아랍인일지라도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과는 관계없이 사산 왕조의 통치를 배웠습니다. 아바스 왕조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적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규범을 위반하는 통치자들을 허드렛 일이나 하는 하인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예언자나 메디나 초기 칼리프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정부에서 이슬람의 미래를 찾았던 겁니다. 학자들은 그저 명목상의 왕의 자리에 남게 된 아바스 왕조의 통치자들을 무조건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유바와 운동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이라크로 옮겼습니다. 제2대 칼리프 아부 자이파르 압드 알 만수르 이븐 무하마드는 그곳에 군사적 혹은 경제적 단계뿐 아니라 문화적 단계 등 모든 측면에서 콘스탄티노플에 대항해 가장 권위 있는 경쟁 지역이 될 바그다드를 건설했습니다. 762년입니다. 그는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라크 관료제를 복고시키고 사산 왕조의 전통에 새로운 특성을 가미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인도의 과학, 그리스의 철학,
또 궁정예법에 관한 학문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문은 그들이 공들여 계승한 하디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국의 지식에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중에서 이제 평신도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평신도들과 앞다투어 이제 문화적 경향과 기풍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수유비화 운동, 즉 아랍 쪽 지상주의에 대한 비아랍계, 특히 이란 무슬림들의 저항 운동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쿠란과 그에 대한 종교적 성격의 전개에서 드러난 다음으로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무함마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쿠란과 그에 대한 종교적 성격의 전개에서 드러나는 무하마드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한 남자였습니다. 쿠란은 무함마드를 직접 가리키며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함마드는 기독교에서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삼위일체의 일부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예수와 같은 고난받는 종과 같은 이미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죄가 없는 존재로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감정과 약점이 있는 인간으로 신이 그에게 맡긴 예언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에게 의존적입니다. 무하마드는 최상의 기적인 쿠란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슬람 계시의 기적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무슬림 학자들은 그가 읽고 쓸 줄 모르는 예언자, 즉 알-라비 암-움미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하여 과거의 예언자들에 대해 알았다고 합니다. 무하마드의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었음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 세기 동안 그는 그 누구보다도 무슬림에게 존경받고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무슬림들은 세계 많은 곳에서 세 번째 무슬림의 달 라비의 12일을 무하마드의 탄생일 아울리드로 기념을 합니다. 이스마일 시아파는 11세기 카이로에서 탄신제를 크게 열었고 이 축제 관습은 13세기 순위 이슬람이 지배적인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하마드를 찬양하는 설교와 시 암송이 축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연구하는 유명한 영국학자인 에드워드 레이는 1834년 카이로에서 열린 마울리드 축제를 직접 보고 이를 생생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는 특히 축제에서 수피가 한 역할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역시 마술사, 설탕 과자 가게, 또 카페, 등불 행렬이 있는 거리 축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마울리드는 오늘까지 많은 무슬림들이 기념하는 휴일입니다. 무하마드를 찬양하는 시는 터키어, 우르두어, 스와힐리어 등 많은 언어로 암송되고 있습니다. 카시다트 알 부르디, 외투의 노래로 알려진 알 부시리가 아랍어로 지은 유명한 시가 아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 시를 주제로 한 평론이
90편이 넘을 정도입니다. 시에서 시인은 꿈속을 찾아와 외투를 덮어주며 마비된 몸을 낫게 해준 무하마드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탄생, 미라즈, 지하드를 찬양하는 이 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나 예배에서 낭독이 됩니다. 어떤 무슬림들은 이 시를 1001번 암송하면 평생 복을 받고 여행 중 하루에 한 번 암송하는 여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하마드의 중요성은 다음 구절에서 강조가 됩니다. 무하마드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두 세계, 두 민족, 두 집단 모두의 지도자다. 명령과 금지를 내리는 우리의 예언자는 그는 가장 사랑받고 신을 대변하는 이러한 구절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중재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심판의 날 그의 공동체와 신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중세 무슬림 학자 알-가잘리는 무하마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나는 신이 허락하는 한, 신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신은 무하마드에게 말합니다. 무하마드여, 머리를 들고 말하라. 그대는 중재를 구할 것이고 이를 허락할 것이다. 무슬림은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무하마드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비무슬림이 무하마드를 비판하거나 풍자하거나 욕할 경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준 중세시대의 사례 하나와 현대의 사례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군이 유대교 이후로 등장한 두 유일신교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대립을 악화시키기 훨씬 전부터 무하마드는 이슬람교에서 절대적으로 신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9세기 무슬림 스페인은 신앙과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던 세 종교의 땅입니다. 즉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 한 기독교의 단체가 무하마드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코르도바의 순교자들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 기록에서 모두 언급이 된 사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하마드를 모독한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교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무슬림 재판관들은 결국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의 한 예인데 악마의 시입니다. 1988년에 출간된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논란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 폭력이 확산되었고 3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영국의 무슬림들은 공개적으로 이 책을 불태웠고 인도에서는 이 책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논하는 책과 글은 수천 편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실제로 읽은 무슬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가의 이름 살만은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존경받는 인물에서 루시디는 최초의 정통 칼리프 4명을 가리키는
라시둔에서 가져왔습니다. 작가가 신성시대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기독교들이 무하마드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표현인 마훈드를 주인공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특히 이란, 파키스탄, 인도의 무슬림들은 분개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그에게 사형 선고 판결, 파트와를 내렸습니다. 이후로 파트와에 반감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루시디에게 지지를 보내거나 무하마드에 대한 모독이라고 경악하는 등 악마의 시에 대한 무슬림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루시디는 자신의 소설이 이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탈바꿈, 분열된 자아, 사랑, 죽음, 런던, bombay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7가지 요소가 주제인 것이 사실이라면 악마의 시라는 제목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책 내에서 비중이 작은 한 에피소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무하마드는 다신교 아랍인들이 카바에서 모시는 메카의 새 여신이자 알라의 딸들로 알려진 알-우자, 알라트, 마나트가 무슬림들과 신을 중재할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계시는 유일신의 중재자는 무하마드뿐이라는 이슬람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위반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무하마드는 그 계시가 악마로부터 온 잘못된 계시임을 깨닫고 후에 신이 내린 진정한 계시는 새 여신의 중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여 실로 너희는 알라트와 알-우자를 보았으며 세 번째 우상 마나트를 보았느냐? 실로 이것들은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고안했던 이름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쿠란 53장 19절, 20절, 2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 중세와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악마의 시의 이야기 전체가 창작이며 하디스 전집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언자 무하마드가 유일신의 길로 귀의하기 전에 악마 샤이탄의 가짜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븐 이스하크와 알-타바리를 포함하여 무하마드의 사망 후 첫 200년 동안 많은 초기 무슬림 학자들은 쿠란의 분명한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를 다룬 기록에서도 그는 감정과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우바와 운동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이라크로 옮겼습니다. 제2대 칼리프 아부 자이파르 압드 알 만수르 이븐 무하마드는 그곳에 군사적 혹은 경제적 단계뿐 아니라 문화적 단계 등 모든 측면에서 콘스탄티노플에 대항해 가장 권위 있는 경쟁 지역이 될 바그다드를 건설했습니다. 762년입니다. 그는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라크 관료제를 복고시키고 사산 왕조의 전통에 새로운 특성을 가미했습니다.
또 하나는 덴마크의 풍자화입니다. 2006년 9월 30일 덴마크의 일간지인 율란드 포스텐의 스웨덴 출신 라르스 빌크스는 무슬림들에게 극도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무하마드를 묘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잡지에서도 그러한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무하마드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의 핵심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세계 각지의 무슬림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고, 즉 이슬람 국가들이죠. 일부 시위자들은 만평을 게재한 이들에게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언론인들은 이 만평들이 세련되지 않고 유치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라 외에 신은 없다라는 말을 새긴 불이 붙은 폭탄을 터번으로 쓴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로 무하마드를 묘사한 만평을 단순한 장난기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다수파든 정치적으로 과격한 소수파든 무슬림들의 심각한 분노를 샀습니다. 왜 무슬림들이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만평은 무하마드를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의 율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는 이미지가 아닌 글과 말로 전해지는 종교입니다. 이 교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성인들의 일화를 전하는 수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등 그림을 사용합니다. 무하마드의 초상도 몽고의 침략 이후로 중세 후기 짧은 기간 동안 동방의 이슬람 세계에서 상당수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무하마드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거나 또는 베일 뒤에 숨어 있으며 얼굴 부분은 후에 하얗게 덧바르거나 손으로 문질러 지워졌습니다. 무하마드의 초상을 그리는 관습은 무슬림 세계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란의 거리에서는 무하마드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러한 이미지의 제작, 판매,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무슬림들은 예언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를 다룬 고전 영화 예언자 마호메트에서도 그의 얼굴은 한 번도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을 떠나 무하마드의 모습을 그린 덴마크의 만평은 무슬림의 금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만평은 무하마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를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이슬람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06년 2월에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 사건은
서구의 무지와 오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불을 지폈고 바람은 그 불씨를 퍼뜨릴 것이다. 세계 각지의 다른 신문들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런던의 타임스지는 오늘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숭배하는 측면들을 저속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조롱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지적이 오히려 논의를 더욱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쿠란과 이슬람 신앙입니다. 첫째, 쿠란의 성격과 구조입니다. 쿠란은 아람어로 암송하다 또는 읽다의 의미를 가진 카라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해야 하는 것 또는 읽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은 쿠란을 고귀한 쿠란이라 하며 이를 기적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슬람에서 이런 지위에 있는 문서는 이전이든 이후든 또 다시 없을 겁니다. 왜 무슬림들이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만평은 무하마드를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의 율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는 쿠란은 모두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처음 이슬람을 시작했던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에 받은 메디나 계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14장 그 수라 가운데 90개는 메카에서 24개는 메디나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쿠란은 알라에 대한 신앙, 경배 행위, 무슬림의 도덕과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 등 이슬람의 기본 바탕을 기록한 책입니다. 무하마드는 그에게 계시되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필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대추 야자 잎, 돌, 나무 껍질과 동물의 가죽 등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슬람은 단순히 쿠란을 암송만 해도 그 자체를 경배 행위로 인정하였기에 계시된 구절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암기가 되었습니다. 쿠란은 각 장마다 분량이 긴 것에서 짧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긴 장인 2장은 286개의 절 아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짧은 장은 108장인데 3절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쿠란의 모든 장은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9장만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9장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라의 자비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쿠란 1장, 그 1장을 개경장, 파티하라고 하는데, 이 1장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랍어로 배워서 암송하는 장입니다. 쿠란에 사용된 언어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히자즈 지역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랍어였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아랍어로만 기록된 것을 쿠란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쿠란은 아무리 완벽한 번역이라도 계시 언어인 아랍어가 아니기 때문에 쿠란 해설서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쿠란은 지난 1400년 동안 변형되지 않고 계시 상태로 완벽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쿠란의 형성 과정입니다.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쿠란은 한 권으로 구성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무하마드 사후 1년, 무하마드의 일대 후계자인 아부 바크르는 초창기 서기들 중에 한 사람인 자이드 이븐 다비드에게 쿠란의 필사를 한 군데 모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634년 치러진 얌아마 전투에서 쿠란 암송자들이 죽음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부카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자이드에게 너는 배운 젊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믿는다. 알라의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적고 쿠란을 찾아서 모으라고 했습니다. 자이드는 모든 쿠란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고 쿠란 4장 12절을 마지막으로 모든 쿠란을 찾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쿠란을 하나로 모으라고 말하기 전에는 쿠란이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이드는 수집된 쿠란을 아부 바크르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그가 보관하다가 이 필사본을 2대 후계자인 우마르에게 맡겼습니다. 우마르가 죽은 후에 무하마드의 부인이자 우마르의 딸인 하프샤가 보관했습니다. 쿠란이 계속 암송되면서 오류 혹은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랍어의 많은 사투리로 쿠란에 기록된 사투로 인해서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빌라드 아란달루스, 즉 아란달루스, 이 아란달루스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기 스페인을 아란달루스라고 하는데, 아란달루스에 이슬람 교도들이 출현했고 800년이 넘는 동안에 유럽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매우 귀중한 유물들을 건립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르네상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서 이룩했으나 현재는 이친 매우 소중한 지적 교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이드는 사본에 기록되지 않은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구절은 무하마드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이드는 자신의 권위로 그 구절을 삽입하지 않았고 그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비로소 추가했습니다. 그 후에 우스만은 사본을 하프사에게 돌려보냈고 교정본을 이슬람 제국 곳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쿠란은 모두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본이 불태워진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사본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쿠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프사가 가지고 있던 사본은 마르완 시대에 소각이 되었습니다. 우스만의 주도로 이루어진 쿠란은 아랍어의 자음과 장모음이 쓰였으나 단모음은 표기되지 않아 쿠란 읽기와 해석에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쿠란 내용은 무하마드에게 들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암송된 것입니다.
쿠란이 처음 정경으로 인정된 시기는 무하마드가 처음 쿠란을 전파한 지 163년이 지난 뒤인 773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슬람 신앙입니다. 무하마드는 아담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유일신인 알라만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한 아랍 사람들의 원래 종교가 이슬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무하마드가 사망할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 종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슬람의 군사적 침공을 제외하고 비이슬람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슬람 교리의 단순함과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믿어야 하는 6가지 교리, 이것을 6신이라 하고 5가지 의무 5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신 5행이라고 합니다. 첫째,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6신입니다. 첫 번째,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고 최후의 심판날의 주재자이며 알라 외에는 누구도 경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알라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로우며 영원하고 최고의 절대자이며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알라의 신성함이나 속성을 가질 수 없으며 알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기도를 받거나 어떤 숭배 형식의 예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알라라는 이름은 본래 무하마드가 속한 꾸라이시 부족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무하마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둘라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중동 일대 대부분의 종족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하마드의 아버지 이름 압둘라는 아랍어로 종 혹은 노예라는 뜻의 압드라는 단어와 알라라는 종족 신의 이름을 묶어놓은 합성어입니다. 즉 알라의 종, 알라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무하마드의 가문인 꾸라이시 가문은 메카의 카바 신전을 관리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이 선지자이며 신성한 임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무하마드의 조카 이름은 우바이두일라인데 이것은 알라의 작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은 무하마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알라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알라는 무하마드가 속한 꾸라이시 부족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신은 3명의 딸을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라의 능력이나 자비와 같은 속성 개념은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 아라비아인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맹목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과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쿠란은 능력 있으며 섭리적이며 자비로운 알라로 대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쿠란의 형성 과정입니다.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쿠란은 한 권으로 구성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무하마드 사후 1년, 무하마드의 일대 후계자인 아부 바크르는 초창기 서기들 중에
한 사람인 자이드 이븐 다비드에게 쿠란의 필사를 한 군데 모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634년 치러진 얌아마 전투에서 쿠란 암송자들이 죽음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꾸라이시 부족의 신이었던 알라가 유일신이 되는 과정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가지는 7가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란 4장 171절에서는 실로 알라는 단 한 분이시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며 탁월한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구란 50장 38절에 알라는 하늘과 대지와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6일간에 창조하심에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했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드러내신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란 16장 36절에서는 알라가 각 민족과 선지자를 보내어 알라를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자비하시고 친절하시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구란 2장 218절에는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과 책임이 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4절에는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구란 1장 2절에는 온 우주의 주인님이신 알라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구란 1장 4절에는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쿠란 2장 153절에는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서 구원하라. 실로 알라는 인내하는 자 편에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디완, 체계에 기록하는 행정증서에 더 이상 그리스어, 콥트어, 아람어, 유대어를 쓰지 말고 아라비어만을 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시리아,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 외 지역의 이슬람교도 마알리라고 하는데, 이 마알리 문법학자들의 결정적인 공헌으로 마침내 적당한 정전이 등장합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교도 혹은 마즈다 교대의 공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친과 조부처럼
우마이야 왕조의 행정 책임자로 일한 다마스. 쿠란의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쿠란 41장 6절 오직 한 하나님 즉 유일한 알라만 주장합니다. 신이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는 한 종교 또는 진정한 종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 한 분이라면 진리도 하나인데 그를 올바로 경배하는 방법도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란 112장 26절에서는 알라는 한 분이고 영원하시며 자식을 낳지도 않으시며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쿠란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쿠란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본질과 내재된 속성이 다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쿠란의 알라와는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쿠란 자체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개의 신, 삼신으로 왜곡하여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쿠란은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